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 절망하고 실족했던 아버지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서 오셨던 성령님을 믿으며 또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도리어 믿음을 잃게 만드는 돌뿌리가 되고 이단들이 안팎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사 길을 잃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광주나 진주나 할 것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126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쳐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앞서서 처음 관리의 부유함을 보고 이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기에 큰 부자가 되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재물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해를 낳은 것을 보면 원인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이러한 견해를 굳히는데 이바지했으리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모두 큰 부자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과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돈도 쓰고 기도도 했는데 이젠 그 모든 피땀 흘려 모은 그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영생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충격이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곧 육체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알게 하십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안정도, 평안도, 풍성함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상속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차라리 모든 유대인들의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시고 등욕을 당하시고 그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맞으면 살이 찢어지는 채찍에 맞아 온몸이 구멍이 나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뜨거운 정오의 햇살 속에 6시간 내내 고난과 탈진,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내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않은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이 고난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이러한 우리가 지금 근심하는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처해진 현실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는
확신하려는 제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이처럼 모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인내해야 했던 시절들이 교회와 성도에게는 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인내와 순교의 역사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믿음과 감동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드려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 돌린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주시고 그 삶이, 그 손이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